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대략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해서 복받은 사람, 잘못하고 심판받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잘못하고 이제 용서받아서 돌이켜 잘하게 된 그런 얘기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얘기는 사실 별로 안 나오고, 이런 모호하고 불분명하고 자잘한, 그리고 세상의 온갖 흉포한 그런 이야기들로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반복해서 말씀드리다시피 다윗은 사무엘상에서는 사울과 대조되는 그런 인물로 묘사되는데, 사울은 불순종한 자로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꾸짖으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불순종하였으므로 당신의 왕위는 폐위되었습니다. 라는 커다란 벌을 받는 그 장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바와 같이 그는 불순종한 자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제사로 위장되는데, 위장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제사라는 종교 행위를 비정상적으로 써먹고 있다라는 의미에서입니다.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는, 제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계획에 동의하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바른 제사가 아니라, 인간이 신을 내세워 자기 욕망을 강화하고 자기의 욕심을 종교적인 명분으로 얻어내는 그런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인간이 가지는 최선의 상징으로, 그는 매우 종교적인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매우 인간의 한계를 가졌던 그런 상징으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드러내는 자로 둘이 대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말하자면 증상으로 가장 크게 사울은 폭력을 근거로 다윗을 죽이려는 자로 그의 생애를 살고,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는 자로 그의 생애를 삽니다. 그러니까 이 대조를 성경에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착하고 하나는 악하고가 아니고, 하나는 순종하고 하나는 불순종하고, 이렇게 다만 명분을 갖다 대서 대조하기보다 더 깊이 하나님 없는 존재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의 차이가 사무엘상에서 그 다윗에 드러내는, 말하자면 증언이라면, 사무엘 하에 오면 이제 사울이 죽죠. 그리고 이제 세상 속에 들어온 다윗입니다. 사울로 대표되던 세상 전체와 다윗의 대조인 셈이죠. 인류 역사 내내 세상은 폭력 속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제 그 뒤에 이런 장면들로 계속 말없이 증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나, 아브넬이 힘으로 그의 나라를 세워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운 것이나, 또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인 일이나, 지난 시간에 본
그리고 이제 오늘 등장하는 림몬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가서 죽이는 이 일에서 성경이 보이는 것은 세상은 모두 폭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병이라는 우울증과 관련하여 어느 심리학자의 이런 분석을 들었습니다. 권력이 없는 자에게 우울증은 자기 파괴로 드러난답니다. 가진 자에게 우울증은 남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폭력입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향한 폭력으로, 그리고 어떤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는 예를 들어 아랫사람을 향한 경노나 갑질이나 그런 폭력으로 드러난다 하는 분석이었습니다. 결국 세상에서는 가진 것도 폭력이 되고 못 가진 것도 폭력이 됩니다. 권력을 가진 것만 폭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원망으로, 비난으로, 분노로 가득 찬 게 인생이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처절한 진실이죠. 여기에 이제 다윗이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인생 속에 무슨 다름을, 무슨 희망을, 무슨 약속을, 무슨 개입을, 무슨 복을 허락하고 있는가를 이제 다윗의 생애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은 계속 그를 죽이려고 하나 그는 보복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폭력이 유일한 방법인 세상 속에서, 그 인생 속에서 그 폭력을 거부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사울이 죽어야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그죠? 그걸 거부할 뿐만 아니라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로 우리를 좀 놀라게 하죠.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이 사람은 뭐가 다를까?를 이렇게 물으셔야죠. 다윗은 좋은 사람, 사울은 나쁜 놈, 이렇게 막연하게 공식 외우듯이 외우는 바람에 성경이 하려고 하는 더 깊은 이야기를 못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때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고 기도를 청산유수로 하고, 그렇지만 말의 유희 외에 진정한 인생의 무게와 깊은 내용을 나누는 자리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의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루터교 목사로서 히틀러에게 저항하고 그를 암살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가 나치에 의해서 감옥에서 처형된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엉뚱하게 전광훈 씨로부터 황당하게 인용이 되기도 했는데 그렇게 천박하게 언급될 만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유명한 성서학자이기도 하셨는데 성경을 읽는 문제에 관련해서 본회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린 이들은 미리 자신이 성경에서 얻고자 하는 것과 성경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바를 미리 정해둠으로써 자신을 기만하는 경향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 신자들이 성경에 대해 말할 때 민망하고 답답하고 불편해지며 그들이 종교적인 전문 용어를 남발할 때면 완전히 할 말을 잃게 된다. 오히려
비종교인들과 자유롭게 터놓고 분명하게 말하게 된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꺼내놓은 고민 앞에 집사님 그거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런 뻔한 소리나 해서 상대방의 입을 틀어막는 그런 같은 교회 교인보다 고등학교 때 친구 만나서 소주 한 잔 앞에 놓고 얘기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지금 이 본문도 당장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것을 애도하고 아브넬 죽은 것을 애도하고 이스보셋을 죽인 자를 처형하죠. 이스보셋을 죽인 자를 처형했으니까 다윗도 폭력을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시면 답을 하기가 매우 곤란한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성경이 하려는 말의 의도와 그 시대의 문화적 상황에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장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탈영하다가 붙잡힌 부하를 칼로 뱁니다. 모든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다고 이순신 장군을 잔인한 악당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다윗은 그 시대의 문화적 정황 속에서 말하자면 이스보셋을 죽인 자가 행한 그 폭력 행사에 대해 이렇게 거부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왜 모든 인류가 폭력을 벗어날 수 없고 폭력이라는 수단밖에 쓸 수 없는 자리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 그의 인생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싶은 건 그건 뭘까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의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0페이지입니다. 신약 1절부터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이런 멋진 말을 하죠. 이거 우리 옛날에 복음성가로 많이 불렀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라고 하는 아주 좋은 복음성가였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놀랐죠. 이게 다 무슨 일인가? 그래서 3장 11절 그 뒤에는 이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설교를 합니다. 백성들이 모이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담대하게 증언하게 되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다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런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고 모두가 그걸 목격했고 그게 멋지게 선포했으니 그 결과가 있어야죠. 가장 크게 누가 회개하면 제일 좋을까요? 빌라도가 회개하면 좋겠죠. 헤롯이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들이 와서 잡아가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권세를 가지고 멋지게 서서 회개하라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와서 너희 놈 하고 이렇게 잡아갔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적나라한 현실이죠. 그 큰 권능과 지금 모두의 눈앞에서 벌어진 엄청난 기적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상 권세가 그것보다 더 큰 것처럼 그렇게 붙잡혀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깜빡 이 역사를 못 읽어내고 있죠. 붙잡혀가서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딴 소리나 하고 다니지 마라 라고 혼나고, 그리고 이제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이제 온 그 사도들이 야, 저 꼴을 당하고 이제 와서 뭐라 그러나 하고 성도들이 다 모여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게 4장 23절에 가면 나와요. 4장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잡혔다가 풀려난 사도들이 그 자기들이 잡혀가서 겪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얘기를 모두가 다 알아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바로 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굉장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시편 2편에 예언하시기를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은 끝까지 반대하고 우리를 박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이 그 역할을 맡았죠.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역할을 하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주여, 저 왼수들이 주의 일을 하려고 예정되었다고 그러죠.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저 왼수들이 주를 거슬러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행하려고 주를 순종하러 여기에 있습니다. 저들이 자기네 일을 하는 것 같이 우리로 우리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이루고 천성했다. 우리는 어디가 헷갈려서 여기에 대하여 아멘을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의 권세가 신적 권세라고 하니까 저들이 우리 앞에 당연히 와서 무릎을 꿇고 도망가고 회개하고 예배 시간에 누가 차 빼달라고 전화가 오면 예배 중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감히 예배 중이신데 전화를 드렸네요. 그래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이죠. 아니잖아요. 당장 빼세요. 안 빼면 경이 납니다. 이 문제를 가장 많이 틀립니다.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부터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했고, 구원을 주신 다음에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방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듭 확인해야 할 말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3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전도란 누구 교회 데려와서 등록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뒤에 23절에 나오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삶이죠.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순종하여 사울을 이기고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통치는 사울이 했던 것과 다르다. 사울이 하는 짓과 다르다가 다윗입니다. 사울이 했던 건 뭐죠? 군사력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우월한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왕권이 아니며 하나님의 통치 방법도 내용도 아니며 순종하는 것,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다워야 되는 순종이라는 섬김이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자기 정체성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외적 조건은 아무래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었고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었고 이스보셋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이 다 폭력, 자기 이익이라는 관계로 얽혀서 죽어나가고 있는 이들의 문제를 그는 슬퍼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긴 것은 눈물과 해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일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죠. 여기에 나온 대로 십자가는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상 생애 속에서 많은 기적을 이루었으니까요. 죽은 자를 살렸고 병든 자를, 가난한 자를, 모든 죄인을 그는 용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용납하셨다라는 것은 있고 다만 그가 행한 기적을 폭력으로 쓰기를 바랬던 무리들이 예수가 자기네 편을 드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겁을 내서 그를 죽였고 예수의 권세는 세상 권력 아래에 지는 것 같은 형태로 십자가에서 막을 내린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정체를 드러낸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권능은 그 폭력이 만들어내는 사망을 뒤엎는 것이다 라고 부활로 증언을 하죠.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갑니다. 예수께서 받으셨던 조롱이 뭡니까? 네가 다른 사람은 살렸으면서 왜 너는 죽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동일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고 나도 나름 멋진 신앙인이 되고 싶은데 너 교회 다닌다며. 근데 왜 그 모양이냐? 혹은 요즘은 너는 아직도 교회라는 데를 다니냐?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지금의 조건이 불만입니다. 권력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그 매일의 일상이라는 그 증언이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폭력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큰 권력이 되었으면 싶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열심이나 어떤 꾀보다 더 큰 우월감을 갖고 싶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방법으로 증언하는 것을 우리 생애에서 우리 이웃 앞에 오늘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수긍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겨야만 살아남는 이 폭력의 논리에서, 이 수단에서, 조건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면, 그래서 늘 이기고 싶은 성공의 논리로 기독교 신앙마저 동원한다면 교회는 신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그 의미를, 가치를, 목적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서 바보가 되라는 소리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이 우리를 무릎 꿇렸다고 생각하는 것 속에서 세상은 뜻밖의 온 인류가 역사 이래 지금까지 궁금해하는 것,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이라는 존재는 무슨 가치가 있을까에 편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뭘까? 이 사람은 나를 겁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왜 질까? 왜 지고도 괜찮을까? 졌는데 왜 웃을까? 미쳤나?
바오라 내가 미쳤도다. 사도행전 26장이죠.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 나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매우 안 드는 부분이죠. 에베소서 4장에서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요구됩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314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가 우리에게는 주로 어떻게 이해가 되었었느냐 하면은 내 안에 진실함과 선과 의와 사랑이 가득한, 그래서 깨끗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 아닙니다. 신자답게 자라가라 라는 권면이고 격려이죠.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씩 해라 라는 정도입니다. 25절 이하.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드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은혜 받는다고 한꺼번에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 하루 종일 만나는 사건들, 그 속에서 나쁜 말 하고 싶은 거 한 번 참는 거. 좋은 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좋은 말 하려고 그러다가 이건 진심이 아니야, 이건 가식이야.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쁜 말 한 번 참는 거. 추석 전에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기도도 해주셨지만 누구를 만나거든 이 말부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은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걸로 시작되는 말. 그렇죠?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 취직은 언제 할 거냐? 그런 말 하나씩 버리고 하나씩 신자다움을 만들세요. 남들에게 교훈이 되는 훌륭한 뻔한 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 반가운 사람이 되세요. 그게 우리를 보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성육신을 따라가는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다윗의 생애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세상의 모든 폭력을 그가 해결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그 안에서 하신 것 같이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걸 감수하며 살아낸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신앙 위인 이렇게 전시해 놓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네가 다윗이다. 권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인생이 복되다는 것. 네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걸 알아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과 우리 존재의 위대함을 깨우칩니다. 주님께서 모두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에서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기적을, 구원을, 용서와 감사를 나누는 귀한 열매가 우리의 생애에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